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도 다 누가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라는 것은요,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서 써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어주시사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가는가, 바로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난과 역경,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갈등의 상황이 나에게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도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한 역사에 서 있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각자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징벌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면 그대로 참 잘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무한반복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한나가 어떤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보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멸시를 받았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과 사레일 시절의 일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기니까 그 사이를 못 참은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며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보라고 권하지요. 근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한 행동이 그의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레는요, 처음부터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야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바로 한나와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과연 더 어떤 그 멸시를 받았을까요? 한나는 어떤 멸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웠다, 통곡하였다, 기도할 때. 이것을 좀 더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한나가 정말 자기가 서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기도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구나 라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대단한 뜻과 비전을 품고 한 기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는 사실 개인적인 괴로움을 토로한 기도일 뿐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없고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것도 그저 아들만 허락해 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분이나와 사사로운 자존심 싸움을 벌였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한나에게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영적 암흑기인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둔 어리석음도 모자라 두 아내의 사이를 중재조차 하지 못한 엘가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한나, 좀 더 뒤의 일이지만 무능한 지도자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 패역한 일들을 저질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던 여호와의 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 중에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좋은 여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연 그 좋은 환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느냐, 이거죠. 문제는 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잘하는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의외의 인물을 들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요, 무언가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럼 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고 가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을 이끌고 가신 것은요, 사무엘의 등장을 좀 더 극적으로 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이렇게 극적으로 등장시키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기한했던 레위 자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패역한 족속이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곡식의 축복도, 그리고 재물의 축복도, 전에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진귀한 것들이 그들의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조차 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의 조상을 징벌하셔서 대적의 손에 넘기셨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건져주셨을 때, 그들의 조상을 건져주셨을 때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니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바로 그런 조상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오늘날의 자신들이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이런 포로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좀 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셔서 그들이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사 다시는 그 죄악된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초월적인 일하심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좀 더 풀이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역사가 정말로 사람의 훌륭함이나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셔도 내가 더 잘하면 되고 내가 더 좋은 상황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의외의 인물을 들어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능력에 따라 계획이 틀어지는 그런 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면 사람의 연약함과 어떠함은 그 상황이 어떤 최악의 상황인지 이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바치고 난 이후에 한나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아멘.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가 즐거워하고 한나의 뿔, 그러니까 한나의 이제 명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명예가 높아졌다고 나오는데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나가 기도를 잘했고 사무엘이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었고 엘리가 어떻게 축복 기도를 잘했고 이거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의 상황이 반전되어서 그의 명예가 드높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절 뒤에 부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이지 자기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해서, 내가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가서 이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 역전은요, 바로 이렇게 그의 훌륭함이나 사무엘의 어떤 탁월함이나 엘리의 어떤 탁월한 어떤 영적 지도력,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한 이스라엘, 불임의 한나, 무능한 지도자 엘리, 그리고 엘가나의 그 무력함,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할 때도요, 무능한 지도자 엘리뿐만 아니라 패역한 일들을 바로 목전에서 저지르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저지르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의 훌륭함, 그 누구의 어떤 지도력, 이런 것이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저 부르짖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도 아니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던 엘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바로 나의 성공이나 나의 평화, 나의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과 여러 최악의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도, 아이를 낳지 못함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던 문제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고난, 환난, 역경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역경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드러내실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 갈등 상황,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굉장히 밋밋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일부러 그 환난들을 이제 겪게 만들고요, 그리고 갈등의 상황들을 일부러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즐겨 보면서도 어찌해서 우리의 삶 자체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되는지 우리는 이 고난이 제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좀 더 평안하기를 바라고, 내가 좀 더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평안하기만을 더 바라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역경, 환난, 고난, 이 모든 것과 한나가 겪었던, 불임으로 인해서 겪었던 멸시, 이 모든 것들이 다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한나가 본문을 통해 토로한 고난이며, 우리가 매 기도의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나와 있는 우리 삶의 여러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내가 원치 않았던 이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셔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까?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도록 주여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꺼이 따르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들은 그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낳았던 때도 아니고요, 분인나의 그 대적하는 그 일들이 멈췄던 때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은 아직 반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이 자신을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고난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시키시는지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사 그 위대한 계획 속에 끌어당겨 주시고 이끌고 가시며 놀랍도록 반전시키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그러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적군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하시며, 비록 우리가 적들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실 것이며 언젠가는 이 고난을 끝내실 때가 있으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서 소망하며 기뻐하며 근심빛이 없는 바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